학교에서는 절대 가르쳐 주지 않지만 삶에서는 꼭 필요한 지혜를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독서학교 책주남 나비스쿨. 오늘의 추천 도서는 내 영혼이 내 인생을 계획했다면, 지나 레이크 지음, 류한동 옮김. 이너월드 정신세계사가 이름을 이너월드로 바꿨네요. 이너월드 출판사입니다. 나비님들, 이 책이 조금은 조심스러워요. 왜 그러냐면요, 이 채널링 관련된 책을 소개할 때 편견이나 오해에 사로잡힐 수 있는 가능성이 여지가 있지 않을까, 이런 조심스러움이 언제나 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가끔씩 소개드리는 이유는 이미 여러분이 채널링에 관한 책들 많이 알고 계시거든요. 좋아도 하시고요. 대표적인 책이 이제 요즘 많이 이제 마음 공부하는 분들에게 알려진, 또 데이비드 호킨스 박사가 또 언급해서 저도 이제 신뢰를 가지고 좀 살펴보게 된 기적 수업. 그리고 뭐 말할 것도 없이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책 신과 나눈 이야기 시리즈.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이 좋아하시는 가슴 뛰는 삶을 살아라, 예수와 채널링, 사랑하는 지구별 형제들에게 세드 스픽스, 그리고 뉴욕타임즈 1위를 기록했던 그 끌어당김의 법칙에 아주 뭐 원조가 되는 격인 책인 머니룰. 그리고 이 책도 여러분과 함께 이제 곧 되살려내게 되죠. 아마 한 달 정도 안에 또 되살려내게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이 책들이 전부 다 채널링에 관한 책들입니다. 그리고 또 서울대학교 의대 교수셨던 정현채 교수님의 우리는 왜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 없는가, 이 책에도 이 채널링에 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그냥 이렇게 버리기엔 너무 아까운 거예요. 여러분, 아직 야, 이게 무슨 귀신 신하라 까먹는 소리야, 이렇게 이야기하기에는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책추남이 그 얘기 드리잖아요. 목욕물을, 이제 아기를 씻긴 그 목욕물을 버릴 때 그 더러워진 목욕물은 버리고 깨끗해진 아기만 이렇게 건져 올리면 된다고. 그래서 책추남이 언제나 책 읽는 기준이라고 말씀드린 인류 역사상 불변했는가, 다양한 문화권의 보편적인가, 그리고 우리에게 자유함과 평안함과 희망을 주는가, 이 5가지 필터링을 통해서 책의 내용들을 좀 이렇게 필터링해서 보면은 아무래도 훨씬 더 안전하게 이 의식 세계와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신비의 세계를 탐구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데요. 오늘도 그런 느낌으로 이 책을 좀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어느 정도 다 중요한 사건들은 설계해서 왔다는 이 얘기를 이 책에서 잘 해주거든요. 이 얘기는 뭐 데이비드 호킨스 박사라든가 브라이언 와이스 박사님이라든가 뭐 세계적인 정신과 의사이자 의식세계의 탐구자들이죠. 또 마이클 뉴턴의 책이라든가 뭐 이런 데서도 다 공통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분명히 알아봐서 나쁠 건 없다, 이런 입장이죠. 오늘은 이 책 중에서 책추남이 또 많이 좀 생각해 볼 여러 가지 각도의 어떤 생각거리들을 던져준 내용인데요. 고난의 원인 살펴보겠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고난을 겪는 데에는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육신을 입은 채 물리법칙 속을 살아가면서 이런 고난을 겪지 않는다면 그게 오히려 이상한 일일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곧잘 다치고 망가지며 늙어가다가 결국엔 죽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 좋아하지 않는 에고는 이 모든 걸 골칫거리로 여깁니다. 에고는 이런 일들을 부정적으로 해석하면서 매우 정상적이고도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들을 나쁜 일처럼 느끼게 만듭니다. 벌어져선 안 되는 일이었어. 난 못생겼어. 늙는다는 건 끔찍해. 죽는 건 무서워. 라는 식으로 말이죠. 이것들은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왜 이런 일들을 비참하다고 느끼나요? 인간은 이성적인 에고 때문에 비참하다고 느낄 필요가 없는 일에도 비참함을 느낍니다. 에고가 없다면 살면서 자연스럽게 벌어지는 이런 일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며 괴로움도 훨씬 줄어들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벌어지는 일들을 문제로 여기는 에고가 있다는 것, 이것이 당신이 고난을 겪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자연스레 일어나는 일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는 것은 인간이 진화하면서 깨우쳐야 할 정말 중요한 교훈 중 하나입니다. 이는 쉽게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아닙니다. 에고가 당신을 어떻게 쥐고 흔드는지를 깨닫기까지, 그리고 살면서 벌어지는 수많은 일들에 사실은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깨닫기까지는 수천 또는 수백 번의 환생이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당신이 골칫거리로 여기는 많은 일들은 사실 자연스럽고 정상적인 일들입니다. 여러분, 또 여기서 윤회, 환생 이런 개념이 또 막 턱턱 걸리시는 분들은 그 서울대 정현채 교수님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는 왜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 없는가, 이 책하고요. 윤회의 본질이라는 책, 또 지나 서미나리의 윤회라는 책, 이화여대 교수셨던 최준식 교수님의 책,
또 뭐 성혜영 서울대 종교학과 교수시죠. 성혜영 교수님과 그 브라이언 와이스 박사님의 책들을 한번 쭉 통합적으로 살펴보시면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이를 깨닫는데 왜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려야 할까요? 원래 깨닫기까지 오랜 기간이 걸리도록 설계된 교훈이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깨닫고 에고를 초월할 준비가 되기 전까지 당신은 에고 단계에 머물며 많은 것을 배워야 합니다. 당신은 인간의 삶 속에서 배울 수 있는 기본적인 교훈을 어느 정도 섭렵한 후에야 삶과 인간의 조건에 관한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프로그래밍 되어 있습니다. 당신은 인간으로서 온전히 살아가며 에고가 만들어내는 경험을 충분히 겪도록 되어 있습니다. 에고는 당신의 영적 방앗간이 빻을 곡식입니다. 깨어날 준비를 마칠 때까지 당신은 이런 유한하고 겁에 질린 자아로 아주 많은 생을 거듭 살아가야만 합니다. 이 말이 잔인하고 부당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에게 상기시켜주고 싶은 게 있습니다. 지금 이 책을 읽고 있다는 것은 당신이 진리를 깨달을 준비를 마쳤다는 것을 의미하며 따라서 삶의 가장 어려운 교훈을 이미 배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억하세요. 당신의 영혼은 이때까지의 모든 시련을 기꺼이 선택했습니다. 당신은 지금 진리를 깊이 탐구하고 오해를 바로잡고 당신 내면 가장 깊은 곳에 항상 자리하고 있었던 사랑의 존재로 거듭나기 위해 힘을 쏟고 있습니다. 수많은 환생에 걸쳐 다다른 이 중대한 순간, 당신의 영혼은 뛸 듯이 기뻐하고 있습니다. 이 깨달음의 과정은 느리지만 꾸준합니다. 그러니 당신은 이 과정에 걸리는 시간을, 이 경험의 신비로움과 알 수 없음을 인내해야 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보기에 아직 진화가 더딘 다른 사람들, 즉 에고의 의식 상태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인내해야 합니다. 이들에게는 당분간 이것이 올바른 경험입니다. 따라서 이들이 언젠가 이루어야 할 영적 성장을 당신에게 도와달라고 요청한 게 아닌 이상 당신이 굳이 나설 필요는 없습니다. 인간은 서로의 스승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윤회 후반에 깨달음을 주는 존재, 진리를 전파하는 자로서의 역할을 다하게 됩니다. 모든 걸 문제로 해석하는 에고의 성향 외에도 전생과 현생에 내린 잘못된 선택이 현생에서 또 다른 나쁜 카르마를 쌓도록 만든다는 사실 역시 사람들이 고난을 겪는 주된 이유로 꼽을 수 있습니다. 자유의지는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영혼의 진화는 자유의지의 결과인데 이것은 축복입니다. 하지만 나아갈 길을 선택하고 이 선택으로부터 배우는 과정에서 당신은 괴로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당신이 겪는 거의 모든 고난과 감정적 고통은 당신이 선택한 어떤 행동, 말 혹은 믿음이 좋은 선택이 아니었음을 보여줍니다. 영혼의 계획이나 사랑을 거스르는 선택, 진실이 아닌 무언가를 믿겠다는 선택이 이러한 좋지 않은 선택들일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영혼은 당신이 나아가는 길 위에 시련 또는 좋은 기회를 배치함으로써 당신이 영혼의 계획을 성취할 수 있도록 이끕니다. 또한 영혼은 타인의 부정적 혹은 긍정적인 피드백을 통해 그리고 부정적인 신념이나 감정이 만들어내는 괴로움을 통해 당신에게 사랑을 가르쳐 줍니다. 영혼은 부정적 피드백으로 어떤 선택이 잘못된 선택인지를, 긍정적 피드백으로 어떤 선택이 올바른 선택인지 보여줍니다. 살다 보면 일이 뜻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고 사람들이 당신을 불친절하게 대할 수도 있습니다. 항상은 아니더라도 가끔 이것은 당신이 자초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따금 별다른 이유 없이 당신을 무례하게 대하기도 합니다. 또 어떨 때는 자신의 자유의지를 현명하게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들 때문에 당신까지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당신이 겪는 고난 중에는 당신이 뭘 잘못해서가 아니라 타인의 잘못된 선택과 잘못된 행동 때문에 생겨나는 고난도 있다는 말입니다. 삶이나 다른 사람들이 당신의 앞길을 가로막는 일이 당신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이들이 자신만의 영혼의 계획에서 이탈하면서 잘 펼쳐지고 있던 당신의 계획에 문제를 일으킨 건지 이 둘을 구분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어쩌면 이에 대한 답은 영원히 알 수 없을지도 모르며 당신은 이 알 수 없음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영혼도 자유의지에 따른 타인의 선택을 항상 통제할 수는 없으므로 이에 대응해 끊임없이 진로를 수정합니다. 자유의지는 모두에게 있으며 다른 사람들도 때로는 영혼의 안내를 따르기도 때로는 따르지 않기도 합니다. 삶이 항상 당신 영혼의 계획을 따라 흘러가는 것은 아닙니다. 당신의 영혼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어서 상황에 맞게 융통성과 기지를 발휘합니다. 당신 역시 그래야 합니다. 삶은 난장판입니다. 그래서 재미있는 것이기도 하고요. 삶을 골칫거리기로 여기지 않고 이런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다면 상황이나 결과가 어떻든 행복할 수 있을 겁니다.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인물이 이제 책추남에게는 사이토 히토리시죠. 1% 부자의 법칙. 잘 아시죠? 당신은 삶이 어떻게 펼쳐질지 통제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이 차원에서 펼쳐지는 거대한 드라마 속 배우일 뿐입니다.
당신의 의지와 선택은 다른 사람의 의지와 선택과 마찬가지로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칩니다. 삶은 그래서 예측 불가능한 것이고 그래서 흥미롭고 재미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배우고 즐기기 위해 이곳에 왔습니다. 그래서 삶을 사랑할 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삶의 가장 기본적인 교훈은 사랑이며 여기에는 삶에 대한 사랑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삶을 사랑한다는 것은 삶과 삶 속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할 수 있는 합리적인 행동은 이것이 전부입니다. 삶에 정하면 할수록 당신은 비참해질 뿐입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제대로 보려면 높은 수준의 합리성이 필요하며 이 합리성은 진화를 한참 거친 인간에게만 주어집니다. 그 전까지 사람들은 삶을 이해하지 못하는 비이성적인 에고에 휘둘리며 살아갑니다. 당신은 환생을 거듭하며 사랑이란 교훈을 배우는데 이 사랑에는 타인을 향한 사랑뿐만 아니라 자신을 향한 사랑도 포함됩니다.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은 스스로에게 괴로움을 주지 않는 선택을 내린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믿을지 주의 깊게 선택하는 것도 이에 포함되지요. 모든 불쾌한 감정과 해로운 행동 이면에는 잘못된 신념이 있기 때문입니다. 벌어지는 모든 일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로 선택한다는 것은 고통이 없는 길을 선택함으로써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사랑하겠다는 이 선택은 곧 삶을 사랑하겠다는 선택과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선택의 문제입니다. 쉽진 않겠지만 당신이 삶을 사랑하고 받아들이기로 선택하면 할수록 삶은 점점 더 쉬워집니다. 당신은 의도와는 상관없이 타인의 선택으로 인해 고난을 겪기도 합니다. 그러나 영혼의 계획을 거스르는 선택, 타인에게 해를 입히거나 상처를 주는 선택, 나쁜 카르마를 쌓는 선택을 내릴 때도 당신은 고난을 겪을 수 있습니다. 더 높은 심층적인 지점에서부터 우러나온 선택, 다시 말해 영혼에서 우러나온 선택을 내리기란 쉽지 않습니다. 자기가 무엇을 선택하고 있는지에 대한 자각 없이 에고가 마음대로 선택을 내리게 되두는 것이 이보다 훨씬 쉽습니다. 당신의 기본 의식 상태는 에고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에고가 어떤 선택을 내리며 이 선택이 어떤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는지 알아보는 능력이 커질수록 당신은 에고의 의지를 이겨내고 진정한 자유의지에 따른 선택, 영혼에서 우러나온 선택을 내릴 수 있습니다. 에고의 선택은 자유롭다고 할 수 없습니다. 에고의 선택은 대부분 선택에 따르는 결과를 깊이 수고하지 않는 무릎 반사와 다를 것 없는 자동 반응입니다. 예컨대 그냥 기분에 따라 입에서 나오는 대로 아무 말이나 하다 보면 상대에게 상처를 줄 수 있으며 관계에 장기적인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에고가 지배하는 의식 상태에서는 머릿속에 생각이 떠오르면 당신은 그 생각을 그대로 믿고 또 입 밖으로 뱉게 됩니다. 미운 노루 새끼가 짖거리는 소리가 내 소리인 줄 알고 그냥 하게 되죠. 에고의 의식 상태에 있으면 당신은 자신의 생각에 의문을 품지 않습니다. 그 생각이 너무나도 자기 것처럼 느껴질 테니까요. 그런데 그것들이 정말 당신 생각일까요? 명상의 묘미는 생각이 떠오른 후 그 생각을 그대로 믿거나 말하는 과정 사이에 잠깐의 틈을 둔다는 데 있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이 틈에 깃들어 있습니다. 에고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표현할 수 있는 자유가 아니라 뭔가를 표현하지 않을 자유가 진정한 자유입니다. 생각에 휘둘리지 않고 이 세상에 무엇을 내보일지 의식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곧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될 자유입니다. 마침내 에고가 아닌 영혼을 세상에 표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제야 자기 자신, 즉 진정한 나 자신이 될 자유를 얻은 것이죠. 사람들이 이런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도 큰 문제입니다. 이 세상에 이렇게 살기 어려운 것은 모두가 에고만을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질계에서 사는 것 자체는 그리 힘든 일이 아니지만 에고의 표현이 만연한 세상에서 사는 것은 힘든 일이지요. 당신의 조건화, 생각, 그리고 신념은 있는 그대로의 세상에 저항하고 당신을 불행하게 만드는 이야기를 지어내며 삶을 어렵게 만듭니다. 대부분의 생각과 신념은 당신의 에고, 그리고 당신이 다른 에고들에게서 배운 것들로부터 생겨납니다. 이 생각들이 화, 불행, 불만족, 슬픔, 혼란 등 당신이 씨름하고 있는 온갖 감정을 느끼게 합니다. 이는 당신의 영적 방앗간이 빠을 곡식과도 같은 것입니다. 언젠가는 끝없이 반복되는 이 괴로움을 넘어설 때가 올 것이며 그때는 바로 지금입니다. 신념이 이 세상의 모든 괴로움을 만들어냅니다. 세상에는 거짓된 신념, 즉 사랑에서 어긋난 신념이 너무나도 팽배해 있습니다. 당신의 신념들이 이런 거짓된 신념과 거리가 멀다면, 즉 진리에 부합하는 신념이라면 그만큼 괴로움도 줄어들 것입니다. 잘못된 신념은 부정적인 감정의 원인입니다. 부정적인 감정은 해로운 행동을 유발하며 이와 비슷한 타인의 반응 또한 유발합니다. 당신이 거짓된 신념을 믿는 순간 그것에 대한 당신의 확신은 강렬한 감정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 강렬한 감정은 당신이 타인을 향해 상처가 되는 행동이나
해를 입힌 것을 정당화합니다. 카르마는 바로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자기 신념에 확신이 별로 없고 따라서 강렬한 감정이 올라오지 않는다면 당신은 위와 같은 자신의 행동이 정당하다고 느끼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스스로를 잠시 멈춰 세우겠죠. 내면 깊은 곳에서는 이것이 잘못된 행동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주 어린 영혼들도 내면 가장 깊은 곳에는 선함이 있습니다. 이들은 그저 두렵고 절망스러운 마음에 남에게 상처를 주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쿡 찌르면 벌컥 화를 내는 내면의 야수와도 같은 이 두려움은 모든 인간의 내면에 잠재되어 있습니다. 이 쿡 찌르는 느낌은 두려움을 부추기는 생각을 품을 때 찾아오며 이런 생각들은 어떤 말이나 행동을 참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질 때까지 점점 더 많은 감정을 불러옵니다. 누가 이 생각과 감정에 책임을 져야 할까요? 당신에게 에고가 있다는 것은 당신 책임이 아닙니다. 에고는 당신이 가진 소프트웨어의 일부일 뿐이니까요. 또한 이러한 소프트웨어와 프로그래밍이 만들어낸 생각도 당신의 책임이 아닙니다. 그러나 당신이 경험하는 모든 감정은 당신의 책임이 맞습니다. 감정은 프로그래밍이 만들어낸 생각에 주의를 기울인 결과로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마음속에 떠오른 잘못된 생각에 주의를 기울일지 말지 결정하는 것은 당신입니다. 아닌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이것은 선택의 문제입니다. 아직 어린 영혼에게는 자신에게 이런 선택권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윤회 초반에 많은 카르마가 쌓이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겪으며 당신은 점차 생각에 놀아나는 것이 아니라 이를 떨쳐낼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윤회 후반으로 갈수록 해로운 방식으로 감정을 표출하는 일이 점점 줄고 문제를 일으키거나 카르마를 쌓는 일도 점점 줄어듭니다. 하지만 전생에 지은 카르마가 해소되지 않으면 에고가 계속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살면서 경험하는 가장 큰 시련들은 대체로 카르마에서 기인한 것들입니다. 이러한 시련들은 잘못된 선택 때문에 생겨납니다. 인간은 같은 상황에서 예전과 다른 선택을 내리는 법을 배울 때까지 자신의 잘못된 선택과 관련하여 계속해서 고난을 겪게 됩니다. 카르마로부터 배울 수 있는 교훈 대부분은 일반적으로 타인과의 관계에서 전과는 다르게 행동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요컨대 사랑을 선택하는 법을 배우게 된다는 말입니다. 어떤 행동은 그에 뒤따르는 카르마를 해소하게 되기까지 여러 번의 환생을 거쳐야 할 수 있습니다. 카르마는 다음 중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방법들을 통해 해소될 수 있습니다. 역할 바꾸기, 해를 입힌 사람에게 덕 베풀기, 혹은 자신이 해를 입힌 사람을 대신하여 다른 누군가나 다른 어떤 집단에게 덕 베풀기 등 카르마의 빚을 꼭 자신이 해를 입힌 당사자에게만 갚아야 하는 것은 아니며 타인을 통해서 갚을 수도 있습니다. 카르마의 균형을 맞추는 것은 까다로운 일이라서 그 과정에서 더 많은 카르마가 쌓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자인 영혼들은 카르마를 해소하기 위한 상황을 선택할 때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역할 바꾸기의 경우 두 당사자가 다시 만난다고 하더라도 카르마가 해소되리란 보장은 없습니다. 카르마를 해소하기 위해 다시 만난 두 사람도 전생에서와 유사한 상황에 놓이면 아무런 변화 없이 또다시 같은 상황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는 모두에게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이며 모든 사람이 항상 자기 영혼의 계획이나 희망에 따라 움직이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당사자들이 계획대로 움직이지 않아 관계가 더 어려워지는 경우에는 대체로 카르마적 접착제가 이 관계에 들러붙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카르마적 접착제란 카르마 해소에 협력하도록 당사자들을 한데 묶는 것으로 카르마가 해소되지 않고 있거나 해소에 실패하더라도 관계에 남아 있습니다. 아이들 때문에 헤어지지 못하는 부부, 혹은 당사자들을 그들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묶어두는 가족관계, 혹은 사업관계가 그 사례입니다. 이 카르마적 접착제로 인해 애초에 당사자들을 지금의 공경으로 몰고 간 감정적 습관이 더 굳어지는 결과가 나타날 때도 있습니다. 제가 카르마에 관해 이런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것은 이미 어려울 대로 어려운 당신의 상황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지 괴로움을 더하기 위한 게 아닙니다. 당신에게 자유의지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당신이 누군가와 건강하지 않은 관계를 맺고 있으며 그 관계가 계속 삐걱된다면 지금까지와는 다른 선택을 내려야 할 때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당신에게는 카르마로 묶여있는 관계에서 얼마든지 떠날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면 영혼은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든 그 카르마를 해소하고자 할 것입니다. 항상 있는 일이니 이에 대해 부끄러워할 것도 없습니다. 가끔은 어떤 관계나 상황을 떠나버리는 것이 더 나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서로에게 최악의 결과만 가져다 줄 뿐이니까요. 중요한 점은 이런 힘든 관계 속에서 자신을 피해자로만 여기거나 자신이 끔찍한 사람이기 때문에 해소해야 할 카르마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점입니다. 이러니 저러니 해도 정확한 전후 사정은 알 수 없는 일이니까요.
여러분 이걸 알기가 어렵죠. 그래서 호오포노포노는 그냥 100%제 책임입니다.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용서하세요. 고맙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이걸 처리를 하죠. 다만 반드시 이해할 점은 거의 모든 사람이 자신의 카르마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영혼은 바로 이런 식으로 배우고 진화합니다. 당신의 에고는 해소해야 할 카르마가 남아있다는 사실에 수치심을 느끼거나 분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카르마는 에고가 삶에 관해 받아들여야 할 여러 사실 중 하나일 뿐입니다. 당신은 다른 모든 사람과 마찬가지로 불완전합니다. 실수를 저질렀더라도 다음번에는 좀 더 나은 선택을 내리는 것이 진화 과정의 본질입니다. 이것이 카르마 존재의 이유입니다. 당신의 영혼은 이전과 같은 상황에서 더 나은 선택을 내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이해심을 갖고 좀 더 인내하고 좀 더 친절하게 해봐야지. 그런 다음 어떻게 될지 보자 하면서 기죽지 않고 다음 테이크를 찍는 배우처럼 말입니다. 당신은 우발적 사고 때문에 고난을 겪기도 합니다. 제 아무리 영혼이라 해도 언제나 누군가를 이런 사고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에 마주한 사람들은 종종 뜻밖의 선택을 내리기 마련이고 이런 선택이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고난을 마주한 영혼 또는 영혼들은 대개 사고의 결과에 적어도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쳐서 그 피해를 줄이곤 합니다. 그러나 항상 그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내적 안내, 즉 영혼의 안내가 머릿속에서 분명히 들려오는 경우라도 당신이 여기에 귀 기울이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또 상황이 너무 급박하게 변하면 영혼이 미처 개입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사고 중에는 영혼의 계획에 포함된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고 중에는 영혼의 계획을 흔들어 놓는 사고도 있습니다. 이런 사고가 벌어지면 계획의 수정이 불가피해집니다. 사고의 원인이 되었던 실수와 잘못된 선택들처럼 영혼의 계획을 흔들어 놓는 이런 사고들도 삶의 자연스러운 일부입니다. 그리고 영혼은 이런 경험조차 최대한 이용하려 노력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는 당신이 겪을 수 있는 고난과 문제의 원인 몇 가지를 짚어봤습니다. 이를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문제가 아닌 것들도 모두 문제로 만들어버리는 당신의 에고, 당신의 자유의지, 그리고 자신이 믿는 잘못된 신념과 여기에서 비롯된 부정적 감정에 휩쓸려 내리게 되는 잘못된 선택들, 타인을 향한 당신의 나쁜 행동, 그리고 여기에 대한 타인의 반응, 타인이 떠안을 필요가 없는 문제를 당신에게 떠안기는 타인의 잘못된 선택, 카르마를 해소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들, 영혼의 계획이 없었던 우발적인 사고들. 당신이 겪는 고난 중에는 필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순전한 용기에서 삶이 시작되기 전에 당신의 영혼이 받아들이기로 선택한 고난도 있습니다. 신체적인 장애를 얻는다거나 폭력적인 환경에 놓이는 등 삶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큰 고난 중에 이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물론 이 중에도 카르마 때문에 겪게 되는 고난이 있지만 말입니다. 이에 더해 영혼은 살아가는 중에 사전생의 계획에서는 정해진 바 없었던 시련을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당신의 삶이 영혼이 원래 계획했던 방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당신의 습관적인 패턴이나 삶의 궤적을 크게 흔들 필요가 있을 때 이런 결정이 내려집니다. 혹은 삶이 시작되기 전에는 예측할 수 없었지만 어떤 상황이 당신에게 필요한 교훈을 줄 수 있으리라 판단될 때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영혼은 종종 예상치 못했던 상황들도 배움의 기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타인이 겪고 있는 고난, 장애, 혹은 시련을 보고 그를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이들이 겪는 시련은 카르마에 의한 것이 아니라 나이든 영혼이 여러 이유로 인해 선택한 시련일 수 있습니다. 당신은 상대가 왜 그런 경험을 겪고 있는지 함부로 판단하거나 짐작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이는 당신이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이 사실을 겸허히 받아들이는 것이 당신이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이러한 겸허한 마음을 지니고 있으면 당신의 가슴은 그들을 향해 계속 열려있게 됩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에고는 카르마를 운운하며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거나 고난을 겪고 있는 타인을 돕고 보살필 책임을 모면하고자 할 것입니다. 남을 함부로 판단하는 무정한 태도를 고치지 않으면 언젠가는 자비심과 공감에 대한 가르침을 받게 될 것입니다. 다음 생애에서 자신이 함부로 판단했던 상대와 정반대의 처지가 되는 경험을 할 수도 있겠죠. 어떤 방식으로든 삶은 에고를 겸허하게 만들 겁니다. 삶의 목적은 에고의 파괴성에 빛을 비추는 것이고 또 영혼은 여기에 꼭 맞는 교훈을 설계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형제자매를 지켜야 할 사람이 바로 당신임을 아는 것이야말로 남을 함부로 판단하는 마음의 독을 치유하는 약입니다. 사람들의 상황과 처지는 항상 뒤바뀌어 왔고 또 뒤바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삶의 법칙입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는 교훈은 현 인류가 배우고 있는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교훈입니다. 이것은 사랑의 교훈입니다.
삶이 시작되기 전이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영혼이 선택하는 시련은 카르마적 교훈을 얻기 위해 겪는 고난이나 영혼의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겪게 되는 고난보다는 덜 혹독한 편입니다. 어떤 영혼들은 안내자들과의 상의하에 성장을 위한 중대한 시련을 기꺼이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이 시련을 성장의 자양분으로 삼을 수 있을 만큼 자신이 강하다고 믿거나 진화 속도를 높이고자 할 때 이런 결정이 내려집니다. 누군가가 어떤 특정한 선택을 내렸다고 해서 영원히 실패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가끔 당신은 한 개인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큰 고난을 겪기도 합니다. 실제로 육신을 입고 어떤 시련을 직접 겪어보니 너무 복잡하고 혹독하다고 여겨진다면 영혼은 다음번 시련을 선택할 때 좀 더 신중을 기할 것입니다. 고난을 겪는 이유나 원인이 무엇이든 영혼은 그 고난으로부터 교훈을 얻을 수 있으며 또 얻고야 맙니다. 심지어 우발적인 사고에서도 말입니다. 사전에 의도된 것은 아니더라도 영혼은 언제나 거기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종종 자신이 겪고 있는 고난으로부터 잘못된 결론을 도출하고 올바르지 않은 교훈을 얻곤 합니다. 이들은 남을 탓하거나 피해의식을 느끼거나 실제와는 달리 자신이 무언가 잘못됐다고 느끼곤 합니다. 이런 잘못된 결론은 크나큰 괴로움을 유발하며 사람들을 불필요한 후회와 분노, 복수심, 자기연민, 증오, 질투, 시기, 수치 혹은 죄책감에 휩싸이게 합니다. 스스로의 경험에 대한 자신만의 믿음과 머릿속 이야기 때문에 사람들은 끔찍한 기분을 느낍니다. 안타깝지만 많은 사람들이 안 좋은 일이 벌어지거나 실수를 저지를 때마다 자신이 이런 끔찍한 기분을 느껴야 마땅하다고 믿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자기 혐오와 후회, 죄책감, 수치심으로 자신을 계속해서 벌합니다. 하지만 이래선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습니다. 자신을 이런 식으로 벌하는 일이나 타인에게 복수하는 일은 당신이 힘든 시기로부터 배워야 할 교훈과 반대되는 행동입니다. 당신은 자신과 타인을 향한 이해심, 자비심, 수용, 그리고 용서를 통해 이런 감정을 극복해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삶의 고난에 대한 답입니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이게 전부입니다. 자신 혹은 타인이 저지른 실수를 받아들이고 자비심을 가지고 자신과 타인을 용서하며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지요. 비난, 증오를 비롯한 모든 부정적인 감정은 이들이 얼마나 정당하게 느껴지든 상관없이 당신을 과거에 묶어둡니다. 이 감정들은 당신을 이미 지나간 과거 경험의 노예로 만들고 에고의 의식 상태, 즉 성장과 배움이 불가능한 고통의 상태에서 벗어날 수 없게 만듭니다. 이런 상태는 그 누구에게도 유익하지 않으며 그저 아름다운 삶을 낭비하게 할 뿐입니다. 여기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런 에고의 의식 상태에 지배되는 삶을 한 번 혹은 그 이상 겪어야만 할 수도 있습니다. 인간의 조건이란 그런 것입니다. 성장과 배움의 목적은 이런 의식 상태에서 벗어나 더 자유롭고 더 큰 사랑으로 넘치는 의식 상태, 즉 자신의 신성한 본성으로 살아가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이런 의식 상태에서 살아갈 권리가 있으며 누구든 윤회를 마칠 때쯤이면 어떤 삶이 그런 삶인지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의식은 당신이 거쳐온 그 모든 생애들에 대한 보상입니다. 마침내 당신은 평화를 느낍니다. 마침내 당신은 있는 그대로의 삶을 선물처럼 느끼게 되며 삶을 사랑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당신이 겪는 고난의 원인을 살펴봤습니다. 당신의 생각과 신념은 현실의 경험을 창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이것만이 당신이 겪는 고난을 포함한 삶의 경험들을 규정하는 전부는 아님을 이로써 분명히 아셨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당신의 현실을 창조한다는 명제가 참에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주어인 당신의 영혼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에고적 자아, 거짓 자아로서의 당신은 결코 당신의 현실 혹은 현실 일반을 만드는 유일한 요인이 아닙니다. 자, 내가 누구냐라는 개념에 관한 이야기고 이 나가 누구를 지칭하느냐라는 얘기죠. 에고인 난가, 영혼이 아니면 참나인 나를 의미하는 건가 그 이야기와 또 연관이 되죠. 당신의 자유의지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당신의 영혼 또는 신의 의지야말로 당신의 삶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의 궁극적인 결정권자이며 이런 일들에는 타인의 자유의지가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당신은 모든 생명, 모든 영혼, 모든 타인의 자유의지와 함께 당신의 현실을 공동 창조하고 있습니다. 셀 수 없이 많은 힘이 아름답고 신비롭고 어지럽고 복잡하고 예측 불가능한 방식으로 얽혀있는 것이 삶입니다. 모든 사람 그리고 모든 영혼은 이런 삶을 즉흥적으로 헤쳐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나비님들 들으시면서 어떠셨어요? 어떤 구절이나 내용이 내 가슴을 친 구절이 있는지 혹은 여러분만의 통찰과 깨달음이 있는지 함께 또 댓글로 들려주세요. 색출함도 함께
보고 배우겠습니다. 책주남 나비스쿨은 손안의 책 한 권이 일으키는 나비 효과를 믿습니다. 애벌레가 나비로 날아오르는 책주남 나비스쿨 설립을 위해 좋아요, 구독하기, 알림 설정, 댓글과 슈퍼땡스로 함께 해주시고요. 추천도서 소장으로 함께 나비 효과 일으켜가 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 정말 도움이 되셨으면 정말 주변에 도움이 될 만한 분들 3분에게만 함께 선물로 공유해 주세요. 그럼 그 3분이 다음 3분에게 그렇게 선물로 공유해 나갈 때 더 많은 애벌레들이 더 많은 나비로 날아올라 이 세상이 아름다운 꽃들로 만발하는 책주남 나비스쿨의 비전을 함께 현실화해 가시는 첫걸음이 되실 것입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운이 좋아지고 나누면 나눌수록 행복해지는 책주남 TV. 오늘도 애벌레에서 나비로 비상하는 여러분의 날갯짓이 그 누군가에게는 멋진 행운의 나비 효과를 일으키는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나비님들에게 멋진 일이, 좋은 일이 눈사태처럼 몰려오고 있답니다.